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머리 숙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주 앞에 설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 은혜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이 삽시간에 멈추는 듯하고 온 사람들의 교만했던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충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건대 주님 감히 다 아뢰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미하신 말씀을 얻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도 못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도 못한 연고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이 없어 그 성이 불타고 심판받은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넉넉히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주님의 자비하시는 종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죄의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고한 모든 죄들과 허물 위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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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0장 찬송 올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려주의를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저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인 줄, 고통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편함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무력함을, 무기력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여 온갖 교만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 남용하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준비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27장 11절부터 22절
또 건너서 45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26장, 27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우리 길어서 좀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이제 건너서 4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소로 다 불러 모으시며 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주 앞에 앉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세움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회복하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기도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막 채워달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옆에 앉았던 성도가 또 그 사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요.
그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시민들이 종료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제 요일로 하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제 예수님 바로 순환 받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어지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 혹은 순환주간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겪었던 그 삶의 자취들, 족적을 쭉 우리가 따라가 보면은 이건 한마디로 극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드라마틱하니 어떻게 이런 반전이 급반전이 불과 5, 6일 사이에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이건 극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렇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군중들이 바로 불과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6장부터 좀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신문 후에 예수님이 이제 받으신 그 판결의 내용 또 그리고 그 판결은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그 사형이 집행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보도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 읽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앞에서 보면은 공회가 예수님을 먼저 신문합니다. 공회란 것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회합이잖아요.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입니다. 거기서 신문하는 것이 26장 앞에 그 63절, 64절에 나와요. 신문하는 내용은 한 가지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공회가 신문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이제 고발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문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종교적인 신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총독이 신문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독이 신문하는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11절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는 얘기. 그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신문입니까? 왕이라고 그러면 반역죄에 해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가이사죠. 가이사.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분봉왕 헤롯도 있고 총독도 있고 근데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은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런 역모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의 신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신문일 수밖에 없고 내용도 정치적인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 공회에서 받은 신문의 내용, 총독으로부터 받은 신문 내용은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신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신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전혀 무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으로 해서 보면은 당사자들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그런 간접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한 그 3절 4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스승인 예수를 배반하고 원 30에 팔아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예수를 그렇게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신문 받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크게 뉘우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유다가 뉘우쳐서 하는 말이 은 30을 던져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자신의 범죄를 가룟 유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은 무죄하다라고 이제 가룟 유다가 시인을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좀 간접 증언이지만은 19절에 이래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심판석에 앉아 있잖아요.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자기의 직관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 무죄한 사람이라고. 여자가 눈치는 빠릅니다. 직관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부인이 하는 말이, 사람을 끼워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그 1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라고. 당신은 옳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또 밤에 꿈에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새 애를 썼다고, 애를 많이 태웠다고, 그렇게 이제 꿈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 재판에 당신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간접 증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사자, 신문한 당사자인 빌라도도 사실은 판단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임을 이제 자기는 판단한 겁니다. 다만 밀란이 우려되니까, 하도 백성들이 와곡되니까 밀란이 우려돼가지고 그릇 판결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23절, 24절을 보면은 밀란이 날 거에 우려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무죄하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막 이러면서 이제 방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한 주간 동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 우리가 다 뭐 필설로 형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힘들긴 힘들죠. 그 고통도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채찍질 당하는 것, 그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봤겠지만은 그 채찍이라 그냥 가중 채찍이 아니에요. 다 징이 박힌 거거든요. 맞을 때마다 그냥 살점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인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배신당함 이런 섭섭함일 겁니다. 제자들이 그 앞에 26장에 보게 되면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려놓고 도망가 버려요. 공회에 신문 받는 과정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다고. 베드로는 그 앉아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힘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와 3년여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로부터의 외면, 배신. 이것도 너무 힘들었을 텐데, 사실은 더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오늘 45절, 46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실 제9시는 이제 요즘 우리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의 절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이제 다른 복음사고 이제 다 연결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물론 내려진 시간은 우리가 뭐 얼마나 걸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우리가 6시간은 최소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 이제 운명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매달리는데 최소한 그 6시간을 가만히 복음서를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은 앞 3시간, 앞 반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모욕당하고 박해받는 시간입니다.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뒤 3시간 동안은 우리 인생의 그 죄인인 우리 인생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시간입니다. 심판받았다고 여기 말은 안 하지만은 46절에 예수님의 절기로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뒤 후반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은 천지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제 이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분명해요. 구약에서 암흑이 임하는 사건은 주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인용할 수 있지만 요엘 2장 31절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그런 말했어요. 구약에서부터 여러 군데서 그런 이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심판받는 사건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쭉 예수님 고난받는 과정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럼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건이 아주 극적으로 주일날 그렇게 환호하던 백성들이 불과 3, 4일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이런 극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말이지. 왕으로 환호받던 환영을 받던 예수님이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게 걸린 시간은 불과 6일이에요. 불과 6일. 이 극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진행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쓰고 있어요. 빌라도가 한 판단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자기가 판단한 게 뭔가 하면은 18절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진 판단이 이겁니다. 18절에 이는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그들이란 것은 종교 지도자들, 종교 안에서 온갖 지위를 누리는 종교 기득권층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뭐 그런 겁니다.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이 모든 사단의 결정적인 사유, 그거는 종교 귀족들의 시기다. 시기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빌라도는 일찍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극적으로 진행된 결정적인 사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퀘스천은 뭔가 하면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동조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동조 안 하면 될 리가 없어요. 백성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변해가지고 동조를 한다고. 그럼 백성들이 이렇게 동조한 이유, 그럼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면제도인데 6월절에 바라바
사람하고 큰 죄인하고 예수를 내세워요. 둘 중에 내가 누구를 석방하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로 난리 함성을 질러요. 백성들은 그럼 무엇에 이렇게 조종을 당하느냐? 이유 없이 조종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무리들을 막 그렇게 선동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선동해도 선동당할 이유가 있어야 선동당하죠.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과 사나흘 만에 돌변할 수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지극한 오해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러고 하면 이런 것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무슨 기대냐?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살기 어렵다. 예수 당신이 우리 좀 왕이 돼가지고 이거 확 뒤집어 달라는 그런 기대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런 기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그들의 관용어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 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당장 이 압제로부터 다 해방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말하자면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압제, 또 현실적인 그런 질곡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왕으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돌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걸어왔던 며칠간의 일들을 쭉 추적해 보면은 제자들도 대중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제자들의 행동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에 가시다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잖아요. 당신이 죽음이 이제 임박했음을 알고 죽을 것을 이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에서 제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다투게 되었던 한 가지 사유가 뭔지 아시죠? 그 복음서가 참 재밌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막 주구들끼리 싸웠다고 쓰고 있고 마태는 그렇게까지 쓰려고 하니까 조금 뭐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지 엄마 동원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뭔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까지 제자들의 지극한 관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이 오를 때에 누가 좌의정하느냐, 누가 우의정하느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하느냐, 누가 장관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까지도 다투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대중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싸운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를 텐데 이제 곧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측근에서 지근 거리에서 예수를 보좌하면서 권세를 행사할 것인가? 내다, 니다. 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불과 사나흘 사이에 돌변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 전혀 엉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이 제자들을 포함한 백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왕만 기대한 거죠. 거기에 대한 실망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그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건 지난 주일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그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좋게 말하면 지도자, 기득권자들의 구미에 맞는 말만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리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수님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관찰해도 예수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도 필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킨 화목 제물로서의 드려짐입니다. 필연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짧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음 후에 일어난 일 두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51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쫙 둘러 찢어집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데 가로막혔던 그 커튼이 휘장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큰 소리로 영원히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후에 또 두 번째 일어난 일은 보면 52절에 보면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거룩한 성에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니 이 말은 이 예수의 거룩한 죽음은 성도의 부활을 담보하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부활의 삶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수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은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많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영어권의 표현은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럽니다. 뭐 쉬운 얘기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또 읽어왔던 얘기인데 그 의미를 깊이 깨우친 것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에게도 피하지 못할 필연적인 숙명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숙명이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도 이 십자가는 숙명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숙명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라고 당부하신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필연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에 따른 제자들의 숙명이다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속이. 여러분 세상에 60억,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우두머리는 당연히 마땅히 사단이죠. 마귀죠. 좋은 소리 다 윤리적인 얘기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다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이유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분명한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의 제자들, 오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 당하는 것 당연한 일, 숙명 피할 수 없는 일. 그걸 예수님은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라고
우리가 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이 장독에 밑빠진 장독같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예수에 대한 오해입니다. 더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십자가 듣기 싫은 거지. 잘 된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복만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이 일은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은 번영복음, 번영신학이라는 것의 오류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을 많이 혼탁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 신학이 번영신학. 여러분,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세상은 다 조롱해요. 그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얘기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제사장들하고도 그러잖아요. 니를 구원해봐라. 남은 구원해뒀는데 지는 구원 못하네. 뭐 이런 정도의 조롱. 근데 십자가는 그거는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정묘주일 예수를 다 같이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를 잘 따르는 주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3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주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한
귀하다. 조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욕심에 얽매여 세상 가운데 아웅다웅 다투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능하신 팔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 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물도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시고 예물에 담겨진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일부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 권고하는 내용은 부활절 기념 행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런 행사들 전염병이 진정된 후에 하라는 것이 우리 총회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은 쭉 얘기한 대로고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이제 늘 여러분들 손을 좀 닦고 그렇게 입장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그 당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앉으실 때에 거리를 넉넉하게 두시고 마스크를 끼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얘기해야 될 의무상이에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체온이 높은 분들은 스스로 이제 자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난국으로부터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승영 권사님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따님이 이제 암 수술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의 삶이 딸 보고 갔는데 어려워지지 않도록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다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 만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당부할 것은 목장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서로 전화로 자주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좀 신방들을 찾아가는 것은 좀 어려운 때지만은 그렇게 더 돈독하게 성도 교제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십자가 안에 은혜가 있으며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 기꺼이 주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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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